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주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흔히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후계자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 아들은 아니지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그 연단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영적 후계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입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제 함께 마게도냐로 나가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필요한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어서 오늘 목회 서신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 직분에 대해서 감독은 이제 오늘날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죠. 그래서 이제 감독은 지금 감리교에서는 이런 감독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에 해당하는 그런 직분에 대한 내용이고 8절부터는 오늘 집사 이 초대교회부터 이제 집사 교회 집사 직분을 세우는 그 집사에 대한 자격을 논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하는 디모데가 이제 이 말씀을 참고하여 감독을 세운다거나 집사의 직분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교회에 이런 목양을 하기에 필요한 말씀으로 준 거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이런 책이 있어갖고 광고를 한 걸 좀 보긴 봤는데요.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여러 헌신자들이 있어야만 이제 이것이 세워진다.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 직분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 그걸 다 행복한 장로다.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교인을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필요하지 않은 직분이 아무것도 없고 그 직분을 잘 맡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 행복은 존재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위해서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미모, 명예 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오늘 성도들의 삶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이 저자는 그런 표현을 한 거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직분자들이 행복하고 그 직분자들 하나하나가 전부 존재감을 갖고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예배하고 기도 찬송 하면서 하나님을 세워나가는데 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든지 전부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존재감은 거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감을 갖고 갈 때 성도는 행복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째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존재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 이제 존재감이 없으면 불행하죠. 이 가족 구성은 다 한 지체 한 지체마다 서로 존재감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 나가야 거기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또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면서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한 몸이라.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몸을 따라 여러 가지 은사들, 카리스마를 주는데 그 몸마다 다 필요 없는 몸이 하나도 없다고. 눈이 손더러 내가 너 쓸데없다. 뭐 발더러 내가 너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몸이 다 중요하잖아요. 집사람이 어제 어디에 전화를 여러 군데 여기저기 이렇게 뭐 문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 아프대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어디가 아프고 누구는 어디가 아프고 누구는 어디가. 전부 다 아픈 거예요. 그 아파 보니까 뭐 권사님하고도 허리 아프니까 또 전화도 하시고 그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네. 발 부러진 사람은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말이야. 손 부러지 지금도 기저개방에서 손이 부러져갖고 1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 펴지는 집사님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럼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쳐보면 다 그렇게 가까 그 지체 중에 다 이것저것 병들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고 다 이제 귀한 거지요. 그래서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엑스트라라는 게 있잖아요. 엑스트라. 뭐 별다른 분량이 없죠. 뭐 방송도 그렇고 이제 영화 같은 데도. 근데 그 사람의 외모, 스타일 등으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걸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딱 알아볼 수 있게끔 한눈에. 뭐 복장이라든가 어떤 외모, 스타일 이런 걸 갖고 그 사람도 딱 잠깐 지나가지만 존재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감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존재감이 있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감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래야 이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감이 없다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죠. 세상에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국회의원들도 많고 정치인 중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터인데
이 세상 자체가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빛이 되지 못하는 것, 그 다 이 세상에 존재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과연 나는 가정에서 존재감이 있는가, 교회에서 존재감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감이 있는가, 내가 소속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 존재감이 있는가, 이런 존재감이 있는 삶이 돼야 거기서도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교회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각각 하나의 지체로서의 은사고, 그것이 하나의 카리스마고, 엑스트라 같은 존재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행복과 존재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집사의 직분을 말했던 오늘 본문 가운데 요 말씀 안에 요 자격만 갖춰나가도 우리는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자격만 잘 갖춰놔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자격만 해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초대교회의 요 직분,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하려면 이게 담당할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는 뭐 감독커녕 이 집사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요. 자, 8절부터 보세요. 집사들도 단정하고 그랬어요. 단정하고. 이 단정한 게 뭐 용모만 단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행실 자체가 단정하게 갖고 누가 봐도 신앙인답고, 이렇게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여자 집사들도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단정하고, 그 다음에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8절 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 거짓말을 이제 참 하기 쉬운데,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 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백세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아요. 그리고 술에 인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자, 디모데 자체가 깨끗한 양심을 가졌잖아요. 지금 1장의 5절 말씀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거늘. 디모데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 그리고 이제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이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 있는 거죠, 사실. 영적인 일이니까 자기만 체험한 것이 되고 자기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 간증하고 그래도 그 체험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초대교회 이제 7 지사님은 대단하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지사님은 순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며 순교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이 빌립이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이 스데반사님의 순교의 일로 다 퍼져가면서 그 말씀이 이뤄가요. 그때 이 빌립이 이제 또 8장 26절부터 등장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는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빌립을 끌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엔디게의 간다가의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 사람, 국고 맡은 사람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29절에 보면 빌립더러 이르시되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고 이 초대교회는 세례도 주잖아요. 지금 이 집사님들이 세례까지 주죠. 세례를 주고 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 내시가 보지 못한다고. 근데 어디에 나타났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소도에 나타났단 말이죠. 이 순간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일.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이 나타나고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빌립을 이끌어 가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이게 주님과 빌립만이 아는 일이지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비밀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 각자가 받은 체험, 각자가 받은 이 모든 것들 다 영적인 일이잖아요. 아무도 누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비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은 좀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에 유리한 거지요.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자주 나타나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은사가 나타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카리스마고 그것이 엑스트라로 독특한 그 한 사람 지나가는 장면의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럼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의 존재감이 돼서 이제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지 시험을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해보.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 이걸 이 말씀대로 하면 집사 직분을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에 책망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책망받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만 해도 엄청난 거죠, 이게 사실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참소하는 거 이게 고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남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충성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자 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충성하는 게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집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어요. 이 가정에서도 존재감이 있고 본이 되고 이 가정의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된다거나 어떠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작은 것 같은 이런 직분인데도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직분들. 왜 직분을 주겠어요 지금? 왜 은사를 주고 카리스마를 주겠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지금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말씀하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도 달려갔던 그 의인의 그 많은 힘을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큰 담력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 되었든지 간에 또 그 직분이 아무리 작고 그래도 우리는 존재감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 꼭 필요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교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존재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감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나면서 하나님도 사용하시고 이웃에게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각자는 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자신들 한 번씩 돌아보시고 말씀대로 우리는 작은 어떤 지체, 작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집사의 직분만 잘해도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담력을 받고 큰 믿음을 받고,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좀 달려가면서 많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적은 무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지역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도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카리스마를 주시고 각각 여러 가지 소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유의 그 지체의 사명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고유의 할 일들이 다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카리스마를 통해서 간절히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가면서 영적인 행복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려운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한국 교회와 이 한국을 기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온 세계에 꼭 필요한 존재감 있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되겠고, 교회가 은사와 재능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고, 이 교회가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이 직분의 이 자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버릴 걸 버리고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존재감 있는 한국교회, 온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한국교회, 이런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는 한국교회에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작지만 그러한 한국교회 그런 사명의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지체와 교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밤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빛을 비춰주시고, 잠시 은혜 받는 시간 갖게 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나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은밀하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충만케 역사해 주십시오. 하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잡으러 우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신실하신 주, 우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